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많은 교훈과 많은 지혜를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딱 줬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솔로몬 왕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두 계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계명, 이 두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세 군데나 나와 있어 얼마나 중요했다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두 계명과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계명, 이것이 어떻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그 기본적 자세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기본적인 우리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두 가지 계명,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란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된다면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예를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본적 자세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자세라고 오늘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은 당연하지만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삶이 변형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집안에 사역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몇 대째, 4대째, 5대째 믿는다 하더라도, 50년, 60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생활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변형된 삶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뭘까요?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그런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삶으로서 보여줄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닮기는커녕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고,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갖고 그때 세상대로 살고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구분된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분된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 구분된 신분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닮기는커녕 세상 닮아있고, 예수의 향기는커녕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세상 향기만 나타나고 그 썩은 냄새만 나타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은커녕 소금이 아니고 진짜 짠맛을 버려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밖에 던져가지고 사람들 밟히고 다니고,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둠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진짜 그걸 지배하고 있고, 요만큼 빛도 안 보이는, 그냥 아주 조그만 빛밖에 안 보이는 이런 종교인들,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빛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대한민국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신뢰도가 19.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5명 설문조사하니까 4명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닐까요? 아무리 교회 다녀서 뭐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를 안다고 뭐합니까? 아무리 평생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뭘 해서 뭐합니까? 참,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너무 거짓말을 하면서도 찔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은 안 그러실 텐데 너무나 위선적인 것이 많아요. 얼굴, 진짜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닐 때는 이거를 끼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이런 척 하는 척 하지만 교회가 끝나고 나면 그 위선적인 모습이 다 벗겨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주의 종들까지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닌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버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바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높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이 천지창조하셨고 전지전능 무소무제 영원 불변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위해서 당시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정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돌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시고, 정말 그날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순복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다는 자체가 벌써 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복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해가 졌어요. 그리고 달이 떴습니다. 그 역시 절대적 순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겠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옵니다. 이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있게 되고 절대적 순복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절대로 순복을 안 하는 그 피조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고 사랑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분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으로만 알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말랑말랑하게 너무나 우습게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예수를 가르친다고 증거한다는 목사라면서 어떻게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 심판이 두렵지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갖고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심판이 두렵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모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쭉 돌아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갈까?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저의 삶은, 저의 사명은 지금 1%든 10%든 50%가 밖에 못 간다면 이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100%가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만 와가지고 한번 입으로 뻥끗만 했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방법대로 손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며 신앙생활 해도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좀 알다 보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많이 웃고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생과 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타협하면서 얘기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려워하세요.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늘이 아닌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당회장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누굴까요? 아버지,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가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소망도 없고 이 교회 소망도 없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소망도 없고 여러분 가정 소망 없고 여러분의 개개인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왕이 없다고 왕노릇하는 우리, 왕이 없다고 왕노릇하는 우리, 주인이 없다고 주인 행사하는 우리, 내 개인 삶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국가에서 이런 왕 행동하는 거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에서 이제는 신물나게 지겨웠으니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우리 경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움만 갖게 되면 율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으로만 가게 되면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균형이 잡혀요.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사랑만 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사랑이 없이 두려움만 하게 되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근데 두려움과 경외와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떨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악할 때 이것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 회개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대세가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들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회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 꿈도 꾸지 마세요. 회개 없이 회복 꿈도 꾸지 마세요. 회개 없이 천국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개개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역시, 우리 자녀들도 역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 모든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왈가왈가하면서 이것이 저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납작이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럴 때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끝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나를 왕으로 생각했던 이 착각한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엎드리고 자신은 거기에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을 그 주님 자리를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 결단, 회개, 결단, 회개, 결단.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